아멘. 네, 오늘은 운명의 주사위라는 제목으로 3장 마지막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982년 씨앗사라고 하는 게임 회사에서 보드게임 브루마블을 출시하였습니다. 이 게임은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 두 수를 합하여 말을 이동시켜 땅을 구입하는 재산 증식형 게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브루마블 게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 게임이 있어서 종종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게임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주사위입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말을 이동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를 구입하여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사위가 게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게임을 소개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주사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주사위는 사실 고대 사회에서부터 사용되어 왔던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로 게임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전통놀이 가운데 윷놀이 역시도 주사위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주사위는 가볍게 즐기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지만 고대 사회에서 주사위는 운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신의 뜻을 묻기 위해서 주사위를 던졌다고 합니다. 특히 페르시아 전통에서는 주사위를 던져서 제비를 뽑는 칠절과 같은 관습이 이미 주전 8세기경부터 만연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사위 형태와 비슷한 도구를 아카드어에서 칠철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부루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카드어에서 온 건데요. 아카드어에서는 푸르라고 불렀다고 하고요. 이 푸르라는 단어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부르라고 불리워졌고, 이것이 복수 형태로 띠게 되면 부림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훗날 유대인 절기 가운데 부림절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부림절은 미신 사상인 주사위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그분의 백성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여서 부림절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삿짐 센터를 정하게 되면 날짜를 물어보고 그날이 손 없는 날인지 손 있는 날인지를 구별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속신앙에 보면 동서남북 내방위를 중심으로 귀신이 사람들을 방해하는데, 이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해야 귀신이 없는 날, 즉 방해하지 않는 날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 비용이 평균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올라갑니다. 물론 그것을 따지지 않는 회사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대체로 아직까지 손 없는 날이라는 것을 구분하는 회사가 더 많더라고요. 이와 같은 일들이 아직도 성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신적인 신앙의 힘을 빌려서 길한 날, 즉 좋은 날을 얻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불안한 미래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당장 보장받기 위해 미신에 사로잡혀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아니, 목사님,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미신적인 일들이 많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은 과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전 고대 사회보다도 미신적인 힘을 빌려서 신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사위 따위나 무속신앙 따위로 운명을 결정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운명을 세워가고 결정지어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자 5절에 보면 하만은 매우 분노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모르드게에 대한 개인적인 울분이 유다 민족 전체로 확대되었고, 그는 결국 극단적인 증오감으로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들 수가 있겠죠. 모르드게 개인의 결정이 민족 전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모르드게가 오히려 유다인들에게 피해를 끼친 건 아닌지 묻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하만에게 한번 절하기만 하면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위협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자면 모르드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모르드게에 대한 원망감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괜히 다른 유대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금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연대로 묶여 있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의미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각 개인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개인은 교회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개인으로만 끝나지 않고 항상 나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로 확장이 되고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 속의 교회의 모습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 개인의 바른 신앙생활이 때로는 우리 공동체의 축복과 같은 좋은 유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모르드게와 같이 다른 신앙인들의 삶마저도 위협하는 큰 피해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르드게처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신앙 양심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결코 엎드려 절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다른 신앙인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에게 원망해서도 안 되고 그것이 피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자세를 갖게 되었냐면 짐을 같이 지고 함께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신앙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필연적으로 있어야 하는 참된 믿음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 말하기를 한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에 붙어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서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고백과 같이 서로가 연합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신앙 안에서 함께 짐을 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교회 생활을 통하여 배우게 되고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촉진시키는 좋은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분노한 하만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진멸하기 위해 왕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는 먼저 당시 성행했던 페르시아의 관습을 따라 제비뽑기의 일종인 부르를 던져서 기란나를 얻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유대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날인 아달월을 얻었다. 부르를 던져 아달월을 얻었다. 근데 이 원력이 부르를 던진 날부터 약 11개월 후라고 합니다. 당장에 진멸한 것이 아니라 11개월 후에 진멸을 하겠다라고 하여서 제비를 뽑게 된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11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우리는 하만이 어떤 자인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먼저 교만한 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의 분노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는 자기 감정이나 기분을 절대시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 감정이나 기분이 절대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감정이나 자기 기분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좋다거나 우리의 기분이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 감정이 분노하고 자기 감정이 나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도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믿음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 나 자신의 믿음이 충만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이 충만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 감정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상대에 대한 기분이나 감정에 대해 조금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기 감정으로 다른 상대를 다스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혹시나 우리에게 이런 성향이 있다면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가 좋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서 당장에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 악인은 이렇게 자기 감정이나 자기 기분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또한 하만은 미신사상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미신의 힘을 빌려서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자 또는 인생을 세워가려는 자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신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정의하기가 힘든 주제가 바로 이 미신이었습니다. 미신이 이게 공부하고 살펴보는데 답이 잘 안 나오는 주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좀 복잡하고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학자들은 미신이란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주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종합을 해서 정리한 결론은 미신은 두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마음이 무엇에 홀려서 잘못된 믿음에 집착하는 것이 미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대상이나 잘못된 믿음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건 미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분명 그 대상이 틀렸는데도 그 내용이 틀렸는데도 지속적으로 집착하고 거기에 홀려 있는 사람이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이 인류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컨대 미국의 이제 중견 기업의 회장들 중에 여러 회장들은 이제 어떤 큰 계약을 앞두고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독특한 돌을 자기의 정장 마이에 이렇게 집어넣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 중에서도 점쟁이를 곁에 두고 큰 계약을 앞두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쟁이에게 조언을 구하여 그 계약에 대하여 묻는 대기업의 총수들도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 모양과 여러 방식으로 미신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든 안정을 누리거나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행태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내용이고 잘못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에 홀려서 자기가 무언가에 홀려서 집착하려는 태도를 볼 수가 있겠죠. 아주 약소하게 생각해 보면 뭐 시험을 보는 날에는 미역국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올바르지 않다는 걸. 그러나 미역국을 안 먹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미역국을 먹고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걸요. 은근히 이 미신에 대하여 은근히 집착하려는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가르침이 없는 것이 미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체계적인 진리, 그러니까 기독교로 제가 말하자면 성경과 그 성경을 기반으로 한 역사적인 교리와 확립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 같은 내용들이 정리되고 확립되어 있는 것을 믿는 걸 미신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신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 가르치는 어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교리나 내용들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역사를 타고 온 체계적인 가르침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미신적인 사상은 특별히 믿고자 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원이 중요한 겁니다. 한 개인의 소원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미래에 대한 자기의 소원이 중요하여 그렇게 믿으려고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았어요. 재밌더라고요. 모르고 믿으면 미신일 가능성이 크다.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모르고 믿으면 미신일 가능성이 크다. 교회 안에 보게 되면요. 기독교 신앙을 믿는 것인지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어떤 반복된 형식으로 만족한다거나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기도를 한다거나 신앙의 신비한 체험에만 의존하여서 그것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런 데를 쫓아다닌다거나 대개 이러한 성도들에게 많이 발견되는 성향이 있는데 신앙의 본질보다는 요행을 바란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믿음과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 세속적인 욕망으로 요행을 바라며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온 겁니다. 요행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뜻밖에 일어나는 행운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잘못된 열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잘못된 열심은 무엇일까요? 바른 열심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른 열심을 가진 사람은 내용을 놓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하여 이루어지는 열심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 열심은 항상 성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변화시키고 훈련시키며 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열심을 내요. 교회 봉사에 열심히 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다거나 열심히 헌신한다거나 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열매가 있어야 하는 거겠죠.
그렇게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어도 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모습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깊은 내용을 붙잡지 못한 채 열심과 열정을 내고 있다면 그는 잘못된 열심을 내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된 열심은 혹은 미신적인 열심은 그런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조심해야 될 주제가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기도. 미신과 깊은 연관성을 띠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 하나가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과 같은 말씀들을 주로 입에 달달 외우며 다닙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다라는 결과만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른 믿음 위에서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바른 믿음 위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뭘까요? 기도와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믿으며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표현이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기도로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말씀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가 없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미신적인 기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가 바른 믿음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그저 중언부언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하며 간구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을 앞두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닮아가야 할 기도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의식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참된 기도는 뭘까요?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과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간구하는 거 너무나 귀한 자세이고 너무나 귀한 모임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수준, 한 사람의 기도의 수준과 한 사람의 기도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개인이 지금 혼자 하나님과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모였을 때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내 기도의 수준이나 역량이 확인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골방에 문을 닫고 들어가 하나님과 1대1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평가해 보면 내 기도의 수준이나 역량이 금세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의 본질은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은밀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 인격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맡기며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간구하는 그 모습을 내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확인해 볼 때 내 기도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혼자 기도 못합니다. 혼자 기도 못합니다. 보통 기도하는 사람은요, 나와서도 기도하지만 문을 닫고 혼자 기도를 그렇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파악이 되겠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홀로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꼭 방에서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렇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내 소원에 대한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며, 기도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나 용기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용기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기도의 내용 속에는 나의 일용할 양식과 내 현실의 필요를 구하는 소원적인 기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본질적인 목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보다는 당신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신 겁니다. 양이 목자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목자가 양을 움직이는 거죠. 어떤 열심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로도 목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목자는 제대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 목자가 양을 움직이는 거지 양이 목자를 움직일 수는 결코 없는 겁니다. 얼마 전 소천하신 이어령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빵을 주시고 안 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빵을 주시고 안 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제대로 믿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른 믿음 위에서 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의미는 퇴색이 되어 기도가 자기 소원을 이루는 교만과 미신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한 자가 되는 거고, 기도는 주님을 닮은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다는 것을 기도로 간구하기 때문에 그는 쉽게 다른 이들에게 기도만 많이 하면 뭐든지 다 된다라는 식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는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용한 기도의 자리를 찾는다거나 용한 목회자를 찾는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연말연시만 되면 무당을 찾아가 점 보는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권사님들만 그렇겠어요?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장님, 안수 집사님들도 그럴 거고요. 수많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때에 따라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보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고 중요한 건지 아세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저희 학교에서 시간이 되면 저희 물론 기숙사에서 새벽 기도도 드리고 또 수요일만 되면 함께 모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하지만요, 전도사님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저녁에 자기 전에 이렇게 갔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대학원 바로 뒷동산에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 무덤에 저희 학교를 처음 세우신 박윤선 박사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박윤선 박사님께서 그 합동신학대학원 뒷산에다가 자신을 묻어달라고 유언하시면서 그 뒷산에 작은 무덤 하나를 이렇게 해놨어요. 전도사님들이 함께 이제 기도하고 또 개인적인 기도를 가질 때 보면요, 다 무덤에 가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 가 있습니다. 그 무덤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와서 함께 또 저녁에 이야기할 때 왜 전사님 무덤에 가서 기도합니까? 뭐하러 무덤에 가세요? 그냥 여기 지하 기도실 가서 기도하고 1층 기도실 가서 기도하면 되죠.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하나님과 교통하고 만날 수 있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대화가 돼요. 아, 그렇죠. 맞아요. 다시는 무덤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다시는 거기 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녁에 되보면 그렇게 말한 전도사님들 대부분이 무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신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서 기도해야 능력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는 거예요. 여럿 있었어요. 전도사님들 중에. 가지 말자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은 또 거기 가서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미신적인 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이란 이런 인간의 죄성, 미신적인 사상들을 벗겨가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옳지 않은 우리의 가치관이나 옳지 않은 우리의 사상 모든 것을 벗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벗겨지지 않고 하나님을 벗기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벗겨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원래 벗겨질 수 없는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벗겨지지 않은 채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라도 벗기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의 고집이나 편견은 우리가 고쳐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 신앙 안에 확립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원리로 나아간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가 믿음이 작을 때마다 이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이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계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두성이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야.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돼야 참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에서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할 때 우리는 기도를 골방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배경이 외식으로 기도하는 바리새인, 외식으로 금식하는 바리새인에 대한 강력한 책망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과연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악인의 계획이 형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8절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8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마지막 절까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악인들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만의 1차적인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악이 흥왕합니다. 악한 계획이 이 세상에서 잘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악한 자를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악한 자가 마음껏 악한 짓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다 아셨지만 처음부터 악한 자들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악한 자들의 계획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를 더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잘 되거든요. 여기서 신앙인들은 자칫하면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인지를 경험하면서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이 내버려 두심은 더 큰 심판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고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는 악인들이 잘 되고 흥황하는 이 과정에는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신자에게는 더 큰 환난이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과정을 살아내면서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깨끗해지는 겁니다. 내 영혼을 살피고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며 철저히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한순간에 악한 자를 내리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크게 실망했을 때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편 73편 18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믿음 후에 눈을 들어 보았더니 그들이 있는 그 장소가 미끄러운 곳이었다는 걸 확인했다는 거죠. 너무 미끄러운 곳이라는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 속을 보면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갖습니까? 다른 수가 없다는 자세를 가져요. 그러니까 우린 다 마음이 통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살면서 느끼는 건 다른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속에 다른 수가 없어요. 줄기차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하만을 보십시오.
페르시아의 1년 수입의 3분의 2가 되는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치겠다라고 구절에 그렇게 왕을 설득하고 있어요. 아마도 요거는 유대인들을 진멸하고 그들에게 빼앗을 재산을 계산했던 모양입니다. 그리하여 왕의 인장반지 도장을 얻는 데 성공을 했고 그 도장으로 법적인 효력을 가진 조서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조서는 각 성읍으로 뿌려집니다. 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이제 그날만 준비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하만이 주사위를 던져 얻은 날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당장이 아니라 11개월 후인 아달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충분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어리석음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11개월 동안 하나님은 차분히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유대인들은 이 11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더욱 철저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당시의 11개월은 뭐였을까요?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겸손해지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자가 맞이하고 있는 시간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시간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만나고 있는 시간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어에 보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두 개념이 있는데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우리가 늘 만나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만나게 되는 물리적인 시간, 24시간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지만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나 개인이 경험하는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인생을 꾸려가는 시간,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신자에게만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크로노스밖에는 없습니다. 신자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노스보다 더 중요한 건 카이로스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제가 시계를 봅니다. 시계를 보고 지금 몇 시지? 라고 시계를 본 후에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가야 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나님의 시간을 성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 세월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이건 성도에게만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통하여 나의 교만과 거짓, 부족함과 연약함을 배우며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답이 없다는 사실을 더 깊이, 더 크게 배웁니다. 그러니 철저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간성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교만한 자들이 만나는 시간은 이 세상은 오직 자신만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는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오직 믿을 것은 자신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차이에 대해서 하만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당시 약 400만 명이었다고 해요. 하만은 이들에 대해 말하기를 한 민족의 법률이 매우 특이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훗날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고 대적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유다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동화되지 않고 있더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었는데 유다인들이 먹고 사는 것도 페르시아 속에서 살고 있는데 페르시아 사람이 되지 않아요. 자기가 보았더니 이들의 법률은 페르시아 속에 동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제대로 짚은 겁니다. 지금 이들은 다르다라는 걸 보고 있어요. 유다인은 서로 떨어져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페르시아 제국 속에 동화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버려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실제로 유다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약해서 또는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율법을 준행하지 않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으면서
마음 깊이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여러 환난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왜 그런가 보면 그 시간들을 통하여 되돌아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환난과 고난은 겸손의 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고난의 경험이 큰 보약이 되어서 평생을 교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몰릴수록 강해진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상황이 약해질수록 내면은 강해지는 겁니다. 약할 때 강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삶은 지극히 약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도 했고 또 내가 그 큰 위험에서 피하게 하시기도 했고 내 배를 지켜주시기도 했고 하나님이 여러 기적을 써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도 했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도요, 때로는 이 인생이 누군가 나를 위협하게 되면 처참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약한 인생이구나 나도 같이 경험을 했다고요. 누가 나를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누가 나를 가두면 체포하면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도 함께 공유하고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인생이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고난의 바람을 맞으면서 더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내면이 강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영혼은 더 튼튼해지고 영혼은 더 윤택해졌어요. 단단해져 갔습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강해졌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과 괴로움의 시간 속에서 나를 빚어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 신자는 어떤 식으로든 강해져야 됩니다. 무조건 그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외면적으로는 뭐 근육이 울긋불긋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신자가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순수해진다거나 더 본질을 향하여 소망하고 기대거나 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아 더 겸손한 자로서 흔들림 없이 신앙을 세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다윗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이 세상의 삶 자체가 성도에게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삶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삶으로 배워가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믿음 자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실은 유익한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유익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뜻대로 되었지만 제국의 불안은 더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 대량 학살을 조서로 반포하여서 각 성읍에 전달이 되는데 당시의 왕과 하만은 즐거워하며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왕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축제의 분위기였어요. 그 조서가 선포됨과 동시에 왕실은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성읍의 반응은 불안 그 자체였다라고 성경은 대비시키고 있어요. 대조시키고 있어요. 당황스러웠고 뒤숭숭했다. 이게 직역하면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어이가 없었다.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악한 지도자는 이처럼 나라를 사랑하여 통치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사랑할 뿐입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사람이 진리를 따르지 않고 육체의 악한 욕심을 쫓을 때에는 그는 사실 더 불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통치가 견고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겉으로 볼 때에는. 그러나 그의 통치는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불안함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되어 겉으로는 웃고 있을지 몰라도 거짓을 사용하여서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또 부를 쌓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뜻대로 되어 내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장난치고 웃고 있을지 몰라도 그의 인격 전체는 더 불안해지고 있는 거예요.
불안이 더 가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그의 인생은 더 혼란스러워졌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당하게 살아가면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영혼은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뒤숭숭해지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정당한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제가 요즘 읽고 있는데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교만한 것 같은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나의 정당함을 보시옵소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나이다. 그러니 악인을 멸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나이다. 그러나 악인들을 멸하소서. 자기의 정당함을 변호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아시지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을 추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왕들과 같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정당함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따라 정당한 삶을 추구하고 애쓰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의 열매는 우리의 마음이 뒤숭숭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날마다 일깨우셔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가진 불안이 그리스도의 평안함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